오늘 하나님께서 신약에 있는 데살로니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역 이름이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칭찬받았던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교회가 무엇으로 자랑하고 또 이 사람들로부터 본받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지를 잘 보여줬던 그런 교회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귀한 이 말씀들을 여러분 다 같이 사실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가 애매모호한 그런 시대를 삽니다. 성도에게 물어보든 사역자에게 물어보든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 교회, 그 공동체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자랑하며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물으면요.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규모가 크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이 수십 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새 가족이 오면 착착착착 이렇게 잘 된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는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자랑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자랑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도 동시에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 반석이 핏된 교회는 무엇을 사람들에게 마음껏 드러내놓고 자랑하며 또 우리는 그 자랑거리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원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될까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배울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work of faith입니다. 이 역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놓은 일, 해놓은 것에 대한 궤적들, 흔적들이에요. 근데 뭘 해놨다고요? 믿음을 행하였다고.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공동체와 성도의 삶에는 궤적이 있고 개인의 역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1년을 넘게 이 반석이 빗된 교회가 살아오면서 어떤 믿음의 궤적과 발자국들을 남겼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Labor of Love입니다. Labor가 뭐예요? 노동이에요. 일하는 거예요. 애써 힘쓰는 거예요. 사랑은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냥 공수표예요. 우리가 사랑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 무엇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했다라는 삶의 시간의 뒤에는요.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수고로움은 뭡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좀 하기 싫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이면에는 우리의 노동과 수고와 애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야 해요.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대림절이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추울 때는 힘드신 분들 많아요, 여전히. 이때에 우리 반석이 빗된 교회는 어떤 사랑의 수고를 보일 건가? 우리 고민하십시다. 끝으로는 소망의 인내죠. 소망은요, 천국을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만 하면 지금의 이 고통이 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어떤 기대감도 없으면서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은 여러분 참된 믿음과 소망이 아니에요.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도전과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깔뱅 선생님도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하셨어요. 견딤, 인내. 그래서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견딥니다. 왜요?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한 발만 밖으로 나아가면 온갖 가치관과 세계관과 존중치 않음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짐과 참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꼭 여러분 외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성도가,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것들을 장착한 교회여서
마게도냐를 넘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소속되어 있는 마게도냐 지방을 넘어서 온 성도들에게 이 일들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진짜 교회다, 우리도 본받자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회자되었던 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어느 교회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로마서도 공부하시고 해서 이제 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많은 오해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유럽 땅입니다. 이쪽 아시아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것은 지금 그리스 지방에 있어요. 유럽입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건너간 이 복음과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평가, 특히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평가들은 많은 오해를 낳았고요. 특별히 누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조금 오해 속에서 살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고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유럽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누가 그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럽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한 핏줄이고 한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질투심인지 신학적으로 부딪혀서 그랬던 건지, 전통으로 내려오던 할례받음과 율법 지킴도 믿음의 조건 속에, 구원의 조건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과 사도 바울 선생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니 거기서 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다 합해진 것인지,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지 않았던 행위까지도 이제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상황까지 다다랐어요.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뒤에는 나옵니다, 하나님도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내 손수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고 고개를 끄덕이시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진짜 그런 분이었으니까요. 그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자비랑 목회하는 것을 자랑하실까? 왜 이걸 드러내실까? 이걸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편지에 글로 남기실까를 보면 그냥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매도하고 호도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비난했냐면요, 사도 바울 저거 봐봐, 우리랑 조금 다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복음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유럽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고혈을 짜먹는다.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그래서 복음의 대가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산다 라는 있지도 않은 일들이 비난의 거리가 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공격하니, 사도 바울 선생님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그러지 않음을 드러내었고,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더 진지하고 더 심각하게 스스로 자비랑 목회를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너희가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나는 너희 앞에, 제자들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나는 거룩했고 나는 옳음을 행하였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도 아신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얼마나 스스로에게 정직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는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삶 자체를 예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 비판을 했더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거기에 조금 억울하셨겠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뭘 이뤄낸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맞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구원받는 말이다, 고개 끄덕이고 내팽개친 사람들도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랑스러워요. 이 제자들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대했다고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여기 우리는 바울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사랑만 하고 다 자녀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냐오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면 권면하고 혼내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릇된 길, 잘못된 길, 위험한 길, 잘 몰라서 가려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거 넘어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치셔요. 여러분, 이때에 오늘 말씀에, 오늘 설교의 주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경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가 오늘의 관건이지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방금 함께 읽었던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려고 위로하시고 경계하시고 권면하신답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경계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신답니다. 자, 이때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 아프고 슬플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그때 좋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셔요. 나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권면도 하셔요. 권면이 뭡니까?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단다.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자. 이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권면하시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예, 아버지, 예,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우리는 경계를 받을 때 기분 나빠합니다. 이 선은 넘지 마. 이것을 넘어가면 네가 지금 뭘 못 깨닫고 잘 모르고 모자라서 그렇지. 아빠는 다 알아. 아버지는 다 알아.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위험해. 그러니 하지 마. 했을 때 우리는 반발심이 나더라.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합니까?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그걸 하면 좋다는데 아빠가 왜? 아버지가 왜? 아니요.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경계선을 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합당한 자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시려는 아빠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계하십니다. 자, 이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찌 됩니까? 좋은 말씀 해주실 때는 좋지요. 그런데 그것조차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특별히 언제 나타납니까? 경계하실 때. 왜 나를 못하게 합니까?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뻗대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등을 돌린 사람들의 말로와 그들의 삶의 아픔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시작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스토리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가인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앞서서 시작되는 이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들의 말로와 과정과 삶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제자들아, 아들들아, 딸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계하시는 그 말씀을 나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아버지처럼 말씀하시듯 나도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 너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 다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그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전했는데, 너희가 그 말을 나를 비난하고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내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너희의 모습을 보니 내가 눈물이 난다. 참 고맙다. 너희야말로 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해 주시는 그런 신비적인 일은 평생토록 살아가면서 잘 못 겪어요. 혹시 겪으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참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신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든 아니면 여러 명 함께 모여서 공부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깊이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홀로 앉아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확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익숙하고 평생 동안 들어왔기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여러분 대충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실천을 못하고 순종하기 싫을 뿐, 말씀이 무엇이 내가 가야 될 이 길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길인지 우리 다 알아요. 이럴 때에 그것이 상황의 말씀이든 설교의 말씀이든 공부할 때 느낀 말씀이든 지식의 말씀이든 묵상할 때 오는 영적인 말씀이든 할 것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옳은 말씀이구나를 느꼈을 때에 그것을 단지 내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 내가 실천하기 싫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목사님 자기 말이잖아요. 그냥 이게 책에 적힌 말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 나는 그냥 하고 애써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같은 시민인 건 맞지만 혈통이 다른 저 변방에 있는 유대인 한 사람이 우리에게 건너와서 전했던 예수라는 사람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조금씩 자라났는데, 이 상태에서 사도바울 선생님의 가르침과 여러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의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생겼고요, 사랑의 수고가 드러났고요, 소망의 인내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와 교회다웠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한 다음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단지 이것은 목사의 말일 뿐이다라고 치부하거나 2000년 전 말인데 지금이랑은 맞지 않아요 상황이 라고 치부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내 믿음이 더 자랄 텐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 평생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에다가 솜을 받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귀마개를 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각자의 삶에, 우리 공동체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날 거고요. 그 드러남은 우리 교회를 넘쳐 흘러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공동체들로부터 본이 되고 본받으려 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고 자라나고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숫자를 늘리는 거요, 필요해요. 교회가 커지는 거요, 반드시 해야 돼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거요, 해야 되죠. 사람이 늘어났는데 시스템이 없으면 중구난방이게요. 교회 헌금 많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성장하고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이 행해지는 이러한 겉모습으로의 성장은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뭘 어쩌자고요? 그걸 이루어가지고요. 그러면 그냥 사람끼리 모여있는 모임일 뿐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자랑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장과 하나님이 주신 발전과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 그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해요. 반석이 빗된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성과 발전과 성장과 부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우리 함께 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슴 깊이 장착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칭찬하실 만한 교회, 사람들로부터 본받을 만한 교회로 나도 모르게 언젠가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귀를 쫑긋 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